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이 구원 얻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11장이 이제 그 유대인이 구원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변론한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권면을 하거든요. 이제 아주 이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서 제쳐놓은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이제 은혜에 있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11장을 보면 이제 유대인을 진단을 하기를, 첫째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면에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은혜로. 은혜는 이제 카리스마잖아요. 카리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신이 강권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이. 이제 두 번째는 긍휼이거든요. 긍휼. 긍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도 모르고 그당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그 우리를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마련하고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품은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여자의 자궁입니다. 자궁. 아이를 이렇게 잉태를 해가지고 그 자궁에서 다 감싸고 먹이고 키워서 이렇게 내놓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물고기 같으면 그냥 알에서 깨어나면 자기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히 아이는 낳아놓으면요, 적어도 기어 다닐 때까지, 이제 기어 다니면 아무거나 이렇게 먹겠죠. 동물 같으면. 그런데 인간은 그냥 놔놓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라면 이렇게 여자의 자궁입니다. 딱 품어가지고 다 먹여주고 숨쉬게 하고 이제 그 키워내는 거죠. 이거 이 긍휼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의 법칙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자가 뭐냐라면요, 전적인 겁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고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면에서 인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용된 겁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해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이렇게 고용된 것처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제 고용되신 것처럼, 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인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자죠. 그러니까 이제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죠. 나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성전 없이
완전히 그냥 세속화돼 버렸죠.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고 10지파는 이스라엘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타락을 해버린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입니다. 아합 때 아합. 바알을 섬겼죠, 아합이. 그 왕비가 이세벨이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피하여 이제 산중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이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말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들어가니까 은혜가 성립이 될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제쳐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을 이제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지금 불신 가운데 이제 묶어둔 거죠. 긍휼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죄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구조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아니면 육체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실제가 없습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송 권사님이 영의 생명을 모르시고 우리가 원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건 다 거짓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가 노래방을 해요. 그 여자친구인데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이제 아주 그 친구가 감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한 친구 홍기라는 친구가 이제 안수집사 됐어요.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안수집사 되고, 그 일산에서 이제 그 노래방을 하는데 이제 감자를 좀 가져다 주고 싶어서 이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10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10시까지밖에. 이제 9시쯤에 이렇게 가서, 그런데 참 바빠요. 그 대화역 있는 데서, 일산 대화역 있는 데서 하는데, 참 돈을 잘 벌어. 이렇게 내가 앉아서 보니까. 뭘 잘하냐라면, 도우미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남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잘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도우미가 오면 어떻게든지 아양을 떨어가지고 그 손님한테 돈을 뜯어내더만요. 이렇게 그냥 그 말도 노래도 아주 구슬프게 잘 이렇게 맞춰서도 하고, 또 이제 나갈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선미라는 애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걸 나는 이 직업을 못 버리겠다.
그러니까 얼마 노력 안 해도 센스만 있으면 단속에만 안 걸리면 이렇게 쉽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가 서빙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냥 그 도우미가 이제 여러 명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요 한 20만 원을 그냥 긁어내는 거예요. 아양을 떨어갖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은행 인출하는데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어린장을 막 부리더라고. 그러니 뭐 그 모르는 남자를 사랑해서 그러겠습니까? 다 돈을 긁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친구가 그래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한 번 빠져들면 절대 이제 못 헤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이 실제를 모르고 안에 영의 생명을 모르고 이제 모르시고 이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함과 그 다음에 나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시면 다 거짓입니다.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힘드니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 원함을 위해서 아이한테 하고, 그죠? 내 몸으로 하면. 결국은 내 육체와 내가 힘들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다 거짓이고 그 다음에 육체가 끝나면요 다 썩어지는 거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면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다 거짓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자꾸 이스마엘은 안 된다, 엘리에셀도 안 된다, 나의 생명인 나의 생명 이상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시려고요, 구원을 하시려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두 가지를 물으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제 자아를 묻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격과 육체를 이하여서 남을 대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 하나님을 이용을 하죠.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감자를 이렇게 주니까 또 미안해가지고요 돈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가 감자를 좋아하고 또 참 그 애가 심성이 깊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준 건데 자꾸 돈 봉투를 줘. 내가 그냥 좀 받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와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음에 넣지 아니하면요 다 자기 때문에, 자기 육체 때문에,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가 없죠. 세상의 가치는 그냥 거짓이고 죽고 썩을 것이, 육체가 무덤에 가면요 다 거기 그냥 흙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거짓입니다. 사단이 거짓이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라면 인간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다 준비하고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셔요. 너 자아를 아느냐? 너 욕망을 아느냐? 이게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를 준비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원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요, 실제가 없어요. 실제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박 집사님에게 실제라는 것은 뭐냐라면 자기를 떠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다 유 집사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고 가치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이었고 언제나 하면 돌아와야 되고 또 그것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다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이 압이지요. 사단이가. 그러니까 좀 생명을 아시는 분은요, 내가 원한 가운데 무엇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죽음에 가가지고요, 주님의 인격인 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하고 사이가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음에 놓고 영의 생명을 추구함에 따라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대하고 여러분을 대하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고요, 여러분 원한 가운데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대할 때 다 거짓이고 불손하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 아닌 것은, 영이 아닌 것은 반드시 죽음에 놓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인격으로 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은 뭐냐라면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박 집사님이 민성이를 키울 때 그가 잘 못되면 힘드니까 내가 잘해주고, 내 체면 때문에 또 잘하고, 내가 시원치 못하니까 잘하고, 그러니까 육체는 온통 조건이 붙고 육체는 온통 거짓말이고 결국은 그 잘한 것이 영원히 남느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저장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인생 중에 최고 죄악 중에 산다. 이거 그만둬라. 너는 아이도 없고 지금 벌어놓은 걸로 충분한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느냐. 네 몸 죽어버리면 끝이고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 6년을 놀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괴롭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머리만 약간 쓰면 이렇게 쉽게 돈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한 10개를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단속반이 오면 딱 알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딱 전기 내리고 딱 맥주 감추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또 도우미들한테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잘해주는 것이 그 도우미를 위한 거냐고요. 다 자기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작은 터널도 못 들어가요. 공포 죽을까 봐서. 실제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미도 그렇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 도우미를 위해서 그래요? 안 그러죠. 다 거짓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만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와 그다음에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자아를 모르시는데, 여러분이 모르는데 구원을 시켜주셨다. 그러면 그는 인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 아닌 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반찬을 한다 그러면 긴장을 한다, 그건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평강으로 죽음에 가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안에 마음으로 가까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개를 이제 우리 형님이 2마리를 주셨어요. 마야하고 피한데, 마피아죠. 이제 이 순놈은요 좀 건성건성해가지고 뭐 이것 줘도 잘 살고 저것 줘도 잘 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암컷은요 이제 새끼를 낳으라고 막 이렇게 파가지고 아주 좀 예민한 애예요. 그래 이제 돌만 있으니까 이제 그 햇빛이 막 내려쬐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흙을 몇 구루마를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채웠어요. 얘는 완전히 고집쟁이거든요. 좀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요새 태양빛이 얼마나 내려 비쳐요.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더우니까 내가 흙을 잘 안에 깔아줬으니까 햇볕을 피해서 들어가라고 떠미어도 자기가 싫은 건 죽어도 안 싫어요. 그러니까 요리 햇볕이 비치면 여기가 공간이 있어요. 그럼 요리 가도 되잖아요. 그래 요리도 안 가고 여기 흙을 깔아줬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요, 에이 바보야 확 때리면서 아니 이 햇볕에, 그러니까 이 더운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는 안 들어가. 고집이 있어요 얘가요. 이거 그냥 미치겠어. 그래 땀 빡빡 내고 살은 쭉쭉 빠지, 파리는 엉기지. 그래가지고 하루 내 이렇게 더위에서 있으면서도 그 좀 환경이 변하고 자기가 싫은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 중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육체는요 다 예수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과장한다든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을 돕는다든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든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서 어떤 언어를 한다든가 그것이 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은요 영의 인격으로 그걸 금방 소멸시키고 삼키시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사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 가까워진 주님은요, 여러분을 예수 아닌 것을 밝혀내시고 또 없애시고 계속 예수로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나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영만이 순수하고 영만이 깨끗하고요, 영만이 고귀하고 영만이 가치가 있고요, 영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거든요. 실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내가 우리 집사람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내가 안 당하려고 도와주거든요. 내가 두려워서 도와준다든가 내 체면 때문에 도와준다든가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송근사님은 실제로만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준다 그러면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 해요. 그만을 이해하는 거죠. 그만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 도우미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온 천지가 다 그렇잖아요. 온 천지가 다 그렇잖아요. 다 거짓이잖아요. 육체는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한번 봅시다. 정치요.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없어요. 그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하고, 자기가 욕망이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자기 자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거짓이죠. 다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 예수만, 이거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오직 내가 나의 생명인 이상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요, 구원은 뭘로 오냐면 은혜. 우리 안에 은혜는 그가 전적으로 이루신 자기의 생명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8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너희 행위로는 안 된다. 너희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가 이룬 내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믿을 때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련한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 끼고 그가 이루신 것. 그가 이루신 것. 그가 이루신 것. 국률은 뭐냐? 국률은 뭐냐? 우리는 움직이면 죄고 내가 다 마련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데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은 뭐냐라면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서처럼 일을 하십니다. 이 은혜와 국률과 인자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제쳐진 것처럼 제쳐질 수 있다.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요. 그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렇게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은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잘 살라고 그 남자하고 잘 살라고 잘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요. 그래 줘야죠. 아멘. 그 토시를 사러 갔는데 막 깎아서 그거 깎지 말어. 당신 그 장사하면 돈을 당신이 많이 벌면 좋아, 적게 벌면 좋아. 말 먹으면 좋대. 그럼 그 사람한테 돈 많이 주면 좋은 거지. 왜 그렇게 깎냐고. 그래서 3,000원 깎아서 그 3,000원 다시 주라 그러니까 이런 묘미가 있어야지 시장 오지. 그래. 자기 장사하면 많이 벌면 좋고 자기는 많이 깎으면 절대 깎지 마세요. 아멘. 그래야지 실제지. 실제는 한 예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것은 다 죄로 계산이 됩니다. 그 도우미가 그래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 아저씨 참 예쁘다. 이렇게 참 막 칭찬을 해요. 그게 뭐 다 왕거짓말이지. 육체로 하면 다 왕거짓말이죠. 그 애가 감자를 진짜 좋아해서 갖다 줘야지. 내 체면 때문에 갖다 준다든가 뭘 바라고 갖다 준다든가 그것은 하나도 다 계산이 돼야 됩니다. 예수 아닌 것은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거 생명이구나. 인격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뭐냐라면요, 가깝게 만질 수 있고 느끼고 나와 하나라는 것을 안에 마음으로 느끼고 만지고 실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요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내가 틀렸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내가 행위로 하면 다 죄인 걸 알면요 그때 은혜를요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때 7,000명을 구원을 시킨 것처럼 너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법칙에 따라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요. 은혜의 원인으로 인자하게 우리를 대하셔서 여러분이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참 은혜됩니다. 긍휼. 그 개처럼 뻗쳐 우리로요. 기어코 육체로 이루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욕망이 강한 사람은요, 그냥이 없습니다. 다 계산이고, 다 뒤에 꿍꿍이가 있고요. 아예 하나도 진리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기도해내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온유와 창아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거짓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 그에게 진정으로 그가 은혜를 알고 우리가 다 거짓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가치 없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만이 가치가 있고 영원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만이 자기가 알아지잖아요. 자기가 알아져야만 원함이 알아지고요, 내 생각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알아질 때만이 은혜를 믿거든요. 은혜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강권적으로 너희와 상관없이 이룬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제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내 원함이 죄인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원함이요, 죄기도 하고 깨끗이 못하기도 하고요, 불의하기도 하고요, 거짓이기도 하고요. 다 여우목돌이죠. 여우목돌이가 뭐냐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사기죠. 사기 아닌 경우 없어요. 사단이가 사기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은 뭐냐면 우리가 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요. 다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윤석열이나 문재인 씨나 뭐 다 세상들로 정치를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 육체와 자아가요 다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 거짓이죠, 여러분. 실제가 없는 거죠. 막 거짓으로 살면서 그것이 죄로 계산이 돼서 깨끗함으로 안 바뀌면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뭘 도와줄 때도 순수하지 아니하면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죠. 그러면 민성이하고 민호를 키울 때 주여 내가 저 아이 나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제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진리가 알아지고 생명으로 살아내는데 내가 봉사하는 것만이 어때요? 가치가 있고 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로 대하면요 실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 하고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거죠. 인자하게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나에게 뽀이가 된 것처럼 비서가 된 것처럼 전적으로 고용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가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죄가 끝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너희도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욕망이 너 안에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알아야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 인격이 오는 거잖아요. 인격이 올 때 구원입니다. 우리 육체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뭐 되고 내가 뭐 벗어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 인격을 내 육체의 인격과 내 자아의 인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중단이 되고 은혜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은혜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은 제쳐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내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될 때 긍휼을 베풀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불신 가운데 놨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내가 일주일 내에 요새 더울 때요, 아침에 좀 일하고 하루 내 선풍기 앞에서 이제 에어컨은 또 못 틀고 이제 저 큰 집에만 틀고 선풍기 옆에다 대고 막 은혜, 긍휼,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도 찾아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체가 죄라는 것이 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욕망을 이해하고 아니 고추를 키워요. 그러면 다 고추야 잘 되라 그래. 고추 비료주고 고추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멸치도 그 생명을 죽여가지고 내가 취하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아니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자체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없다고요. 남을 이해하는 그 실제가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한데 인간 자체가 선하니까. 선하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거든요. 영밖에 없거든요. 이걸 알 때 은혜를 이해를 하고 긍휼을 이해를 하고 인자를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돼야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줄 수 있고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버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죠? 이걸 알지 못하면 어때요? 다 행위로 그냥 그 능력 받아보려고 그냥.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유집사님이 자기가 죽음에 넘겨지고 육체가 자기를 알고 그래서 그 안에 진실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된 만큼. 그 진실을 우리 성도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제가 뭐 있습니까? 친구는 2명 있고 그 여자친구는 그 가끔 뭐 1년에 한 번씩 그 선미 감자과자준에 있고 나머지는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은 다 거짓입니다.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진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하게 됩니다. 박 집사님. 유 집사님도 박 집사님의 영혼의 봉사자로서
육체를 가졌으니까 봉사를 하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빨래를 개줄 때도요, 너무 힘들고 실제적으로 또 가정을 일구어야만 예수가 되고 또 일이 버겁고 또 안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가정에서 내 역할을 해야만 모두가 다 예수 믿어가는데 생명으로 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으로만 성장이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구원을 얻을 때만 가능을 하죠. 이 설교를 만약에 우리 송고사님 들으면 내 생명을 믿고 생명을 알고 내가 십자가가 적용되기 전에 나의 삶은 좀 거짓말입니까?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원함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죠, 실제가요. 다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자아가 어떻게 생기고 내 욕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그래야만 너는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구원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냐고요. 모르니까 그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인격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를 아니까 여자의 후손을 그때 예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영을 인격으로 부르지 아니하면요,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설명을 해보십시오. 욕망이 사단이고, 욕망이 죄고, 욕망이 참 깨끗이 못하고, 욕망 자체가 불선하고, 설명을 해봐요. 아는가? 몰라요. 오직 생명을, 안에 생명을 인격으로 부르는 마음으로, 인격은 마음이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내가, 내 육체와 내 생각이 의롭지 못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셔요,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기를 인식하는 기능이죠. 자죠. 두 번째,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그러니까 너 안에 욕망이, 내 몸에는 원함이 있지 않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아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인격을 모르는 가인은요, 자기로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쳐다보지도 않으시니까 쳐다보지 아니할 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왜 안 받아줍니까? 자기 불손한 의도를 모르는 거죠. 은행이 보험, 우리 보험이 이렇게 좋고 우리 보험은 전적으로, 아니 보험회사가 돈 벌려고 보험을 들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보험 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보험을 장사를 합니까? 실제가 없는 거죠. 세상은 다 어때요? 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은 우리가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니 가지를 잘 길러요. 그러면 가지가 너무 예쁘고 가치가 있고 가지를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가지나무를 심습니까? 가지나무를 심어가지고 내가 취하려고 심습니까? 그렇죠. 일러트면 그런다는 겁니다.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니까. 그죠? 실제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너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남자를 잘 살피고 저 남자가 어떤 도우미를 필요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하면 그 왕제죠. 그죠? 니는 돈 벌지만은 거기 중독되게 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건전한 일을 좀 해봐라. 나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 참 얘가 괜찮은 애인데 실제를 모르는 거죠. 가치가. 가치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치가 없거든요. 진정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고는 진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서 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만큼 내 자체가 죄인 만큼 실제적으로 영을 의지를 합니다. 내 육체는 다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대통령이 했다라면 그냥 우리 유집사님이 대통령이 했다라면 일본 당신 우리가 좀 당신들 오야봉이다. 우리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참 당신들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GMP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 잘 봐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잘 지냈으면 좋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좀 성장이 되고 우리가 좀 잘 살아지니까 그 일본한테 안 꿀리려고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일본은 우리를 밑에 둬야 되는 게 이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누르고 회사도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토시 하나 파는데 2,000원에 떼가지고 2,500원 받고 싶어요? 5,000원 받고 싶어요? 예? 5,000원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깎으려고 그래. 또 너무 또 안 깎으면 요새는 무시를 해버린다네. 물봉으로 봐버리니까. 그런데 적당히 남겨주면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적당히.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영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날 보고 지나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좀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육체로 민성이를 키우면요. 다 거짓입니다. 실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쫙 이끌어가는 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있죠. 선거판시도 이렇게 보면 쫙 누구로 인기가 모아졌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온 세상은요 지금 공포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딱 백신이 개발이 돼갖고 그냥 딱 맞으면 100%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여러분 불안함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데 불안한 것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걸 용납을 하면요 주님하고 내하고 영으로 안 가까워집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야 되고 한편으로는 영이 아닌 생명은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깨끗이 못하죠.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친구한테 치킨 하나 얻어 먹으려고 껌을 딱 준다. 그러면 그건 불손해요? 깨끗해요? 만약에 내가 우집사님한테 좀 용돈을 내야 되니까 딱 이렇게 나오면 실은 부시시 하는데 딱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아이고 오늘 자기 참 예뻐 보이네. 그거 절대 사용하면 주님하고 내하고요 안에서 안 가까워집니다. 나는 욕망이 많은 사람이요 의도를 안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온유는요 유자한테 절대 고기 안 주거든요. 그 주면 이 눈이 이렇게 나빠진대. 나빠진대. 절대 안 주더라고. 근데 나는 정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볕에가 이렇게 주죠. 그러면 아빠 왜 그래? 유자 그럴란 거 볼라 그래? 탁 단속을 하죠. 그런데 나는요 정이 많아가지고 연약해요. 그래 그냥 속아버려. 이렇게 보면요. 깨끗이 못한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생명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대하거나 여러분을 대하거나 그 다음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생명하고 마음이 결국 인격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그 깨끗한 마음이 계속 여러분 안에 깨끗이 못한 것이 죽음에 가고 그래야만 안에 주님하고 인격으로 내하고 주님하고 사이가 없어야 됩니다. 안에서. 그래야만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이렇게 보면요. 온통 의도로 사시면서 참 나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이 아닌 것은 다 죽음으로 계산이 되면요. 영화돼 갑니다. 깨끗한 인격으로 다 바뀌죠. 금방 바뀝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입니다. 이걸 다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고의가 아닌 잘잘못이 아닌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원 질 때 그 사람이 최면추 씨가 중개를 했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그때 한 500만 원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최 씨들의 땅이 전부 다 이제 사용 승낙서를 받아주더라고. 그럼 자기는 안 받아. 그럼 딱 집을 지려고 기도원을 딱 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땅 사라. 그러니까 원래 길이 있었는데 계산을 하고 있었는 거죠. 우리한테 돈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중개 수수료도 받고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 사용료를 지금 달라 그러면 어떡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최면춘 씨 하면 다 그 새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그냥 요새 이제 그런 지가 한 20년 됐잖아요. 늙어가지고요. 농사도 못 짓고 이러고 있어요. 다 거짓으로 살고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실제가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박 집사님이 안에 계속 이걸 안 하면요. 그냥 박 집사 유 집사님 쪽에서 박 집사님을 딱 볼 때 뭐예요?
육체하고 자아에는 없구나.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욕망과 원함과 나를 위하여, 철저히 나를 위하여 산 거 외에는 다른 인격이 없잖아요. 뭔 인격이 있을까요? 뭐 깊은 거에 뭐 있습니까? 뭐 박 집사님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똑바로 있고 내 아내지만은 이렇게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무엇인가 있는 것 같더라도 영으로 가만 스캔을 해보면요. 뭐예요? 원함하고 원함의 인격하고 자기를 위한 자아 외에는 다른 인격이 없네.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진리가 없잖아요. 소개가 만약에 이렇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죠? 실제 우리가 자기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만이 그것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요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 수가 이 비밀을 나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은 수가 어느 정도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버려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주님이 태어나시고요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억 명의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산 사람이 아직 수가 안 차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을 못 얻은 거잖아요. 이 비밀을 꼭 알기를 원하거든요, 바울은. 그죠?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요, 육체와 자아가 아닌 생명으로 실제를 가지고 산 사람을 나는 이제 내가 여러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 외에 없더라고요. 다 거짓이지. 이걸 알면요 세상을 주여 당신의 국률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에게 올 자가 없습니다. 주여 나도 은혜 안에 있기 원하고 국률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인자 나에게 마치 고용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이해할 수 없는 당신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거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에 딱 원문에 찾아보면요. 고용된 사람, 전적인 사람으로 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건.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가로를 딱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라면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전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또 하늘에 앉혔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특별하게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것은 내가 천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면 은혜가 성립이 안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나에게 송점체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 생명을 알게 하셨고 미쳐 산 사람을 나는요 이렇게 미쳤었는가 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동네 가운데 뛰고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좀 나를 미워했다고요. 그 사람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요. 그 사람 콩을 내가 탁탁 베고 있더라고. 에이, 너가 나를 힘들게 해.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미쳤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참,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참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원격결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참 우리 집사람이 신실하잖아요. 자기의 일에.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요, 너무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뭐 그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뭐 그냥 결혼할 때요, 너무 우리 집사람이 잘났고 자기가 아니면 용납을 안 하니까 야 버겁다 그렇게만 하고, 그런데도 그냥 결혼을 내가 엄격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빼고 참 내 또래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김금복이가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결혼할 뻔한 사람을 내가 알잖아. 지금 어떻게 살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냥 결혼할 뻔한 사람이 그냥 절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못 만나게 했구나.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자비하고 긍휼이 똑같거든요. 그분은 나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자궁이요,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딱 간직했다가 아이를 딱 낳게 하는 긍휼이잖아요. 이 아이 낳아놓고도요, 놔둬버리면 아이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먹이고 살리고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 자비입니다. 왜 그래? 안 그러면 멸망될 수밖에 없으니까. 참 은혜, 긍휼, 인자. 참 은혜된 단어입니다. 이거. 그런데 내가 가만히 주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자기 육체와 자아를 모르면요, 은혜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긍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가인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면 가인을 멸망에 빠뜨리는 겁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멸망에 빠뜨려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이요,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지? 더 교명케 하고 더 멸망에 빠져 사단하고 한 몸이 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또 구원의 표를 줘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인격을 떠나서요, 너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애녹성을 쌓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내가 여러분과 우리 창하고 온유하고 뭘 바랄 거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를 바라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요새는 파리가 큰 문제잖아요. 파리. 참 불쌍해. 이렇게 안 잡을 수도 없고 딱 죽어가지고 이렇게. 파리가 없으면 또 이 사체들이 분해가 안 된다라네. 그러니까 파리 목숨이.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요, 다 그냥 우리를 위하여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실제가 없으니까.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원인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행위가 들어가면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는 겁니다. 자하고 욕망을 모르는 거죠. 자기는 순수하다고 하는데 욕망이 처리가 안 되면요, 나는 아무 의도 없이 한다는데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 집사님과 박 집사님 관계에서 영으로요 박 집사님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원한 가운데 계속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계속 산다라면 그냥 허상만 만집니다. 마음을 인격을 못 만져요. 그런데 박 집사님이 생명으로 자기를 죽음에 놓고 깨끗이 못한 예수 아닌 것을 다 그냥 넘기지 아니할 때 그 인격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 그것만이 실제입니다. 이 인간에게는 다 거짓이지 진실한 마음이 없지요. 육체 진리를 모르면요. 이걸 여러분과 내가 대하는 것은 여러분과 온유하고 창하고 군복시잖아요. 진정으로 세상 육체를 알아서 예수를 영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요.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만이 진리고 실제니까.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은 계속 11장을 이렇게 마야 내 앞에서 사람 이래가지고 가면 그냥 가끔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개는요 흙을 접촉을 해야지 이 열이 식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 녀석아 그 흙에 들어가서 딱 거기에 좀 누워 있어 햇빛 가리지 말고. 그런데 넣으면 또 나와버리고 너무 나와버리고 참 이거 그러니까 그거 하면 죽을 줄 생각을 하는가 봐. 다른 환경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때려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되고 내가 또 지켜서 갖고 안고 이렇게 능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에이 죽어버리려면 죽어버려. 참 어리석구나. 그런데요 끝까지 육체로 살아가고 끝까지 자기가 좀 침해를 당하면 자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내 실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동기가 영이 아니고 깨끗이 못한 것은 다 깨끗함으로 언제나 만들어 갑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님하고 내하고는 간격이 전혀 없구나. 참 이거 영의 세계구나. 심하게 말하면 내가 그러잖아요. 계속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 실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해보면 시험 들까봐 말 못하죠. 내가 영희 권사님한테 다 의도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 가지고 안 한다래. 그런데 뭐냐라면 욕망이 내 육체가 욕망 자체인 것을 모르면요. 욕망 이외에서 하면 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 내가 이제 내 원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 안에서 그 원함의 흐름을 결국 내 양심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인격으로 봐야만 불의하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인격에서 내 육체와 자아가 불의하다는 것, 그 인격 안에 영의 인격에서만 내 육체와 자아의 인격이 알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원함이 너 속에 원함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인격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원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원함 자체로 살아가니까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영 안에 주님을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의로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아담아 너 자아가 불의하다. 너 원함이 불의하다. 그래야만 너는 나의 생명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구나. 그걸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안에 의로우신 영의 주님, 의로운 내 영, 그 영 안에서만 이 육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입니다. 선한 것은 그냥입니다. 그냥. 좋은 의도죠. 이거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 육체에는 없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그냥이었거든요. 다 불의하거든요. 불손하죠. 우리 육체는 불손하죠.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역격입니다. 역격. 그러니까 은혜 카리스마에 이제 역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먹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 인간이 노력이 있기잖아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은혜를 믿음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세상이 접목을 할 때는요, 사과를 접목을 한다 그러면 야생 사과 이에다가 후지를 접목을 합니까? 후지 이에다가 야생 사과를 접목을 합니까? 그럼 뭔 말인지 모릅니까? 대봉을 접목을 할 때요, 땡감나무 위에다가 대봉을 접목을 합니까? 대봉 위에다가 땡감나무를 접목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땡감나무 위에다가 우리가 접목이 됐습니까? 참 감람나무인 예수 위에 우리가 접목이 됐습니까? 그렇지, 틀립니다, 이게. 세상 접목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 위에 아브라함이 접목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위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꺾여내버리고 우리가 접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의 진액을 먹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냐라면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이 있으니. 우리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우리 공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은혜가 달아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는데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고용되신 것처럼 나를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가 나에게 영으로 역사해서 알게 하지 않냐면 우리가요,
계속 사망 중에 있지 생명을 못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는 나에게 고용되신 것처럼, 나에게 속한 것처럼, 나의 일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준엄함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뉘우침 없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영 아닌 것은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그러면 진보가 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수해야 됩니다. 두뇌를 써버리고 작전을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다 자아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덤으로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국률이 여기셨는데 이 국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인자가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간이 개입하면요, 못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국률을 알아차릴 때까지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률을 알아차리고 은혜를 알아차리고 인자를 알아차릴 때 그때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때 감사가 될까 하니까요. 감사가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쭉 그렇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것은 그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깨쟁이 이제 옆에 절대 우리는 주님을 모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뭐예요?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알면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36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로 나왔습니다. 아멘. 또 주가 지금 주로 말미암고 지금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또 주께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는 거죠. 코로나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페이북까지 아시는데 코로나 주사 안 맞아갖고 내가 죽어버리면 어쩔까? 그건 진짜 주님을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인격 자체가 되셨는데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불안하죠. 이건 예수가 아니니까, 영이 아니니까 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정님아,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너 지금, 정신이냐 없냐? 그러실 겁니다. 내가 그건 모르겠냐? 너 과거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알았고 이후에도 나는 전부 다 너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 코로나 주사를 약을 밑에 가놓으니 이만한 넣어야 되는데 이만한 넣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네 속에 네가 됐는데 내가 그거 모르겠냐?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소치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다 믿음이 없는 소치고 영을 떠난 소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알게 하사 우리에게 오직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믿게 하시고 국률과 인자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